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곳이라는 것은 그가 사울이 두려워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건너갑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아버렸었을 때,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로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굳건히 여러분 사로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가 그곳을 떠나, 그 블레셋 땅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도망자입니다. 사울왕이 쫓겨난 도망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망하는 모든 시간까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참 복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망쳤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아팠던 시절, 질병 가운데 1년, 2년 시간 낭비, 물질 낭비했던 모든 낭비처럼 느껴졌던 그런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면 질병조차도, 가난조차도, 실패와 모든 아픔의 시간조차도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인 것 같죠. 손해본 것 같죠. 절대 낭비 아닙니다. 절대 소망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친 건 시간 낭비 아닌가? 도망치는 인생은 시간 낭비 아닌가? 믿음으로 도망쳤다면 그 도망치는 것 또한도 하나님 허용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울왕, 그 무지무지한 사울왕, 어리석은 사울왕, 교만한 사울왕, 거칠고 무례한 사울왕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장 상사가 아주 무례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거칠게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싹 고쳐줄 수 있지만 그 질병을 좀 남겨뒀더라면 그 가운데도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사울왕을 치워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왜 사울왕은 치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사울왕이 필요하지. 다윗이 통일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지.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느끼기에 사울왕은 너무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훗날에 통일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왕에 쫓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이런 사울왕이 쫓아오면은 왜 주님 사울왕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의 사울왕이, 왜 내 인생의 사울왕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가난이라는 고난, 질병이라는 고난, 여러분 무지한 직장 상사, 무례한 여러분 그 어떤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울왕은 치워주지 않아요. 사울왕의 이 과정을 통하여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고 연단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고 좀 벗겨져야 될 다윗 안에도 그런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게 쓰시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시고 결론은 모든 것을 못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강함을 꼭 끄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 가드라는 이 지역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의 성읍을 말합니다. 바로 아기스에 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기송에 간 것은 사울이 두려워서 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모든 건 잘 풀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생에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사울이 두려워서 여러분 도망쳤어요. 10절 말씀에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 그 두려움이 더 커져서 이제 심히 두려워요. 사울도 두렵고 이제 또 누구까지 두렵습니까? 아기스가 두려워요. 그의 인생이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불평이 있고 여러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며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평온한 여러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평안하지 않다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두려운 것은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다윗과의 영적 문제인가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보니 일사천리게 너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두려워? 내가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이야.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졌어 라고 하며 핑계, 변명, 합리화는 십자가에 못 박고 무조건적으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두려운 것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기스 왕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가고 담대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는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일사천리 일을 너무 잘 처리합니다. 그가 다윗 앞에, 그가 블레셋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너무 멋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인생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환경을 보며 사는 거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가 두려웠었을 때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도 놀란 은혜죠. 그래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겉의 모습은 도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도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여러분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할 선을 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오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400명은 나중에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오른팔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다윗 주위에 마치 그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갈 데 올 데 없는 자, 실패한 자, 집에서 쫓겨난 자, 사회에서 쫓겨난 자, 지금으로 말하면 루저들이 모인 겁니다. 루저들이 모인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냥 실패자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통일왕국의 기초를 이루는 다 장관들이 돼요. 그를 위해서 목숨 내걸고 섬기는 여러분 그의 동역자들이 돼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그는 분명히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는 도망치는 인생이라고요. 1절 말씀에 보니 한 가지 단어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다윗은 올 데 갈 데 없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구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구나.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 도망했더니 그곳에서 모여든 사람이 딱 다윗과 같이 올 데 갈 데 없는 자, 세상에서 루저들, 실패한 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 되어가는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언제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언제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쳤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와, 다윗이 실패자구나. 다윗은 끝났구나.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구나. 아둘람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난처죠.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 그런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는 아둘람 굴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도망자의 생활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도망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까지 합력할 선미심을 반드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질병도, 지금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낮추는 시간도 이런저런 마치 세상에서 보기에는 시간 낭비, 실패자,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무너진 자, 가망 없는 자, 정말 너는 실패자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아신바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더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이 400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통일왕국에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장관들이어서 다윗의 명령 하나에 생명 걸고 나가는 용사들이 돼요. 그 누구도 이 용사들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용사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 굴로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61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언제나 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영적인 상태만 점검하시고 때론 가난도 허용하셨다면 아멘. 그렇다 해서 가난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된다면 그 안에서 감사를 잃지 마세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질병 떠나가라고 예수를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감사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질병이라는 약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 모인 도망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곳에 400명이 모였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모였던 자는 환난당한 자, 2절의 말씀에 보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세상에 개찐도 찐이네, 끼리끼리 모였네, 아우 지저분해, 실패자들 무리야, 루저들의 무리야, 비아냥거리고 저런거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400명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마음에 오늘 다짐을 하세요. 감사를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픔조차도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아픔을 그대로 허용하지 마세요. 예수를 명령하노니 모든 가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관계는 풀어질지어다. 모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모든 거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감사로 기도하세요.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그 직장 상사가, 그 환경이, 그 질병이, 그 물질의 문제가, 그 모든 여러분 아픔의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여러분은 조금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6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생각보다, 나의 환경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훌쩍 뛰어넘어서 한계가 없이 언제나 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자.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예요. 그는 아둘람 굴로 갔지만 성경은 아둘람의 뜻을 피난처라고 그 뜻을 말합니다. 그는 피난처로 갔습니다. 피난처가 어딜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그곳에, 주님이 있으란 그곳에, 주님께서 머무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나의 평생의 영원히 주의 장막에.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의 장막에 머물렀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여러분 시편 84편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다. 아멘.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또 한 가지 관점을 통해 복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겉모습은 똑같이 사울 왕에 쫓겨나간 도망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슬프고 인생의 실패자, 루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은 루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치 불필요한 사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사울왕을 좀 대적하고 사울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장관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마치 나보다 더 불쌍한 혹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혹들이 다 따라왔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혹 좀 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편하긴 그렇지만 사랑하는 남편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분이 계십니까? 나 이것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병이 있고 여러분 실패의 딱지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면 그대로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의 과거가 조금 숨기고 싶습니까? 이렇게 빚지고 마음 온통한 것처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과거입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고린도 후서 말씀 참 복된 말씀.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인생 가운데 온통함과 아픔을 주시지 않았나?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도다. 믿으시니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환난을 통하여서 첫째는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몹쓸 불순물에서, 몹쓸 강함에서 구원을 받고, 동시에 누군가 환난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견딜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질병을 겪어봤기에 가난과 아픔과 가족에 대한 아픔, 물질에 대한 아픔, 또한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아픔, 상처를 겪어봤기에 누군가 아픔과 상처를 겪어본 그 영혼을 세우고 견디게 하는 상처받은, 그러나 치유받은 위로자가 되어서,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나?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 400명은 다윗의 용사가 되어 다윗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다윗을 위해서 사용받게 되는 용사가 된과 동시에 다윗은 이렇게 아프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마음 안에 백성을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왕은 가난한 자, 아프고 원통한 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원통함,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의 시간을 같이 겪어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시면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 다양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왕은 이 땅에서도 자신에게 맺어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3절,
4절, 5절 말씀해 보니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관계가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명철해지며 사명으로 더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부모, 자녀, 남편, 아내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가정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부모, 아내, 남편, 자녀, 형제 관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족에 대한 아픔을 겪어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녀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내 부모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가 충만할 때 자녀가 보여요. 부모가 보여요. 과거 그가 두려움에 있었을 때 그는 도망쳤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관계 회복되었었을 때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관계가 충만하면 내 안에는 이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예배 자리를 등하시하게 되죠. 기도 자리를 등하시하게 되죠. 자녀에게 흐르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 흐르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이제 다윗은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모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안전한 곳에다가 잠시 이동시켜 놓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그의 아버지 이새가 살던 모압 땅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증손이, 이새의 증부모님이 바로 모압에 있었던 룻이란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족보를 좀 보면 왜 모압 땅으로 보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냐. 그래서 이새의 증 할아버지가 바로 모압의 땅에서 온 룻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모압 땅으로 보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보낼 때도 우리 부모님 잘 모셔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오늘 22장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어디까지 인도할지 알기까지 잠시 맡겨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심에 당신도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인도하시기까지, 또 이 방향을 어떻게 끌어가게 될 것까지, 이것을 알기까지 당신은 우리 부모를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21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었을 때 그는 미친 채 하고 살았어야 됐었어요.
21장 말씀에 보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그를 발견하게 되자 더욱 심히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말씀 보니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크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하면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귀에 쟁쟁하게 미친 짓 미치광이.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이방 왕의 모압 왕에게 보냈는데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다시 부모가 부모다워지는 것이고 자녀가 자녀다움에 그 담담이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에 비굴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도망자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 보니 모압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을 인도하시기까지 내 부모 잘 지키시고 잘 보살피고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 인도함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오든지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기선 전혀 비굴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을 때 그 모압 왕이 내가 왜 당신의 부모를 내가 왜 책임져? 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왕과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면 여러분의 부모,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고 챙겨야 되는 식솔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21장과 22장의 그 반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으며 다윗도 믿음을 놔버렸을 때 그 또한도 무너졌던 이 모습, 그 결과가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 미친 사람, 이 소리를 들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침을 흘리고 문을 어그적거리며 긁어야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을 붙잡았었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제 마지막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너무 귀한 은혜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선지자가 명령하고 이제는 선지자의 명령에 움직이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단 선지자. 그의 인생의 한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여러분 행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해주죠. 그에게 전해줬어요.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자리로 가라. 사울이 그곳을 쫓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곳으로 가라. 너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될 자니 그곳으로 가라.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윗도 모릅니다. 여러분 갓선지자도 그 모든 분에서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시는 은혜대로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그 유다 땅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어떻게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벌써 들어요. 이제는 사울의 레이다 망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안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걸 임이니라. 아멘.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가 5절의 말씀처럼 갓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리고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5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6절에 사울이 이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선택하세요.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버티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쉽지 않아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사울이 단창을 들고 서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단창으로 지금 다윗의 눈을 찌르고자, 그의 심장을 찌르고자 지금 그가 버티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다윗은 지금 죽으러 들어온 겁니다. 지금 다윗의 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습니까? 갓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갓선지자의 대표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갔습니다. 말씀 따라 갔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 갔는데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이 말씀 따라 갔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면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굳건히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 놓지 마시고 시편 46편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 절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5절과 6절 사이에 혹시 두려워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다라면 오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5절처럼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라면 6절 말씀처럼 단창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버티고 있어도 나는 그 사울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는 나아갑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스캔하시고요. 지금 사울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있죠. 그 단창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블레셋의 골리앗의 단창을 봤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울이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지금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던가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단창은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단창으로 들고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아가노라.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에 가선자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6절에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함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그 손에 못을 들고 단창을 들고 그를 죽이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따라 나아갔을 때 그 단창이 여러분의 인생을 헤집어 놓을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파괴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순종하기 원합니까? 그 말씀에 좀 두렵고 떨리지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